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5번째. 나는 진짜 제자다. 가장 중요한 사실, 나는 제자다. 하나님이 나는 팬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나를 격동시키신 지 어느새 5년이 넘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놓은 그 순간에 대해서는 프롤로그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낱 팬으로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철저히 헌신된 제자로 사는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셨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수년 동안 목회를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창피했기 때문이다. 책이 출간된 지 직전 한 친구를 만나 그런 심정을 토로했다. 그때 친구는 내게 단순히 진리 하나를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도 하시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난감했지만 팬에서 제자로 변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점점 용기가 솟아났다. 저는 뭐뭐이며 팬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메일과 편지, 페이스북 메시지가 매일같이 빗발쳤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고 몇 년이 지나 테네시주 게틀린버그의 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는데 나를 소개할 목사와 무대 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내 책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한 뒤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난생 처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상한 답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실제로 그것이 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솔직히 그의 말에 퍼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그날 나는 이 책에 새로운 장을 더한다면 제자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점을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잠시 당신이 처음 보는 얼굴들로 가득한 방 안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방 한가운데에 명찰을 작성할 테이블이 놓여 있다. 형형색색의 명찰들에는 안녕하세요, 나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 펜을 들어 막 당신의 이름을 쓰려는데 테이블 앞에 친절한 아줌마가 당신을 멈추게 하고서 여기서는 명찰을 색다르게 작성한다고 설명한다. 연습된 미소를 띤 파마머리의 통통한 아줌마를 떠올리며 들어보라. 이름을 쓰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것을 써보는 게 어때요?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선생님을 소개해보세요. 잠시 반발심이 일어난다. 이럴 때 쓰라고 태어날 때 이름을 짓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내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한다. 자, 이제 내 질문이다. 빈칸에 어떤 단어를 적겠는가? 많은 사람이 직업을 적어 넣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건축가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나는 경영자입니다. 중요한 관계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총각입니다. 나는 자신이 과거에 겪은 혹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로 빈칸을 채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나는 주정뱅이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나는 이혼녀입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나는 매 맞고 사는 여자입니다. 자신이 열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명찰을 작성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골퍼입니다. 나는 사진 애호가입니다. 나는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관심사로 자신을 소개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빈칸에 어떤 단어를 채워넣든 그 단어는 당신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는 단어다. 우리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정체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특히 교회가 그렇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 나도 그런 설교를 여느 목사 못지않게 많이 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정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장 성과가 나타나고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과 설교가 행동 교정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법을 강조한다. 수만 가지 행동 규칙이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이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다. 하지만 정체성에서 비롯하지 않은 행동 변화는 작심삼일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팬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삶의 방향이 놀랍도록 분명해진다. 제자의 정체성을 막는 걸림돌. 이런 메시지를 설파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들이 제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남들의 부정적인 말이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초기 정보 요인이다. 어릴 적에 들은 말일수록 마음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잦은 정보 요인이다. 주기적으로 듣는 말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처음에는 흘려듣던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점점 맞는 말처럼 들린다. 잠시 당신이 어릴 적에 그리고 자주 들은 말이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서 주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너는 게을러. 너는 실수가 많아. 너는 지독히 실망스러운 자식이야. 내 아빠랑 똑같아. 혹은 어릴 적에 양부모나 학교 선생, 감독에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었는가?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최근에 지독한 실패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실패감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말했다. 누구나 그렇겠지요. 딱 한 사람, 저희 아버지만 빼고요.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틈만 나면 그에게 실망스러운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는 평생 내 마음에 들 수 없어.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지금도 거울을 보면 실패자의 얼굴이 보인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성공 사업가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스스로를 어리석게 여기는 박사, 뚱뚱하다고 한숨을 쉬는 보디빌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는 모델,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MVP.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너는 뭐뭐뭐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은 탓이다. 남들이 뱉은 어떤 말 때문에 제자로 나서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첫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데 집중하셨다. 예를 들어 어부라는 낡은 정체성을 지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명찰에서 스리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제자라고 쓰셨다. 사울은 아예 바울로 개명시키셨다. 아멘. 오늘은 챕터 15장 팬인가 제자인가의 마지막 장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나는 제자다라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정체성을 찾는다면 행동쯤은 정말 단숨에 바꿔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삶의 방향이 놀랍게 분명해지고 바뀌었듯이 제가 저희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로서의 정체성을 또 심어주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은 제가 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등등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면 저는 긍정적인 말로써 그들의 잘하는 점과 응원하는 말들을 더 많이 했었을 거라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을 많이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또한 그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함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느끼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샬롬.